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5절까지. 마태복음 6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거울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열매 맺는 종류가 참 우리가 보면은 한 가지는 아니지.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로 말하면 우리 기본권, 건설권 이렇게 그 구원도 둘로 나누는데, 건설권이라는 건 기본권을 우리가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 알아가고 믿어가고 내가 누리는 그 자체가 건설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본권은 너무나 깊고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걸 어떻게 다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그거 하나 배우고 깨달아가고 내가 그거를 실제로 누리고 그렇게 나가는 게 뭐죠? 무슨 권이죠? 건설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구원이 내가 아는 권이라면 너무 가치가 없지 않겠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열매 맺는 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게 또 우리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어가는 게 우리의 건설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어가는 이면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는 종류가 많아요. 기도의 열매도 있고, 또 우리 저번에 주일 오전 예배 같이 사람을,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비판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또 자녀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그 사랑에 빚진 감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남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 그 중에 악한 자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예요. 남을 그렇게, 특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도 여러분들 그런 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떤 자도 사랑하게 된다고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악한 자를 어떻게 하여?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악한 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자,
대답을 해보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해네요. 몰라서 그러냐, 목사님, 양심에 갇히게 돼서 그러나 모르겠네요. 조양자 집사님, 왜 양심에 갇히게 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 우리 조양자 집사님 보면 남이 그런 미워하는 거 안 같은데, 원수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우리 조양자 보면은, 내가 같이 살아왔지만 별로 사람 미워 안 하는데, 원래가.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우리 나이 사이도 좀 미워하는 게 좀 있고, 우리 옥녀는 뭐 더 있고, 우리 김영미 사님도 보면 있고, 내가 이제 보면은, 근데 그 표를 드러난 사람, 다른 사람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있긴 있겠죠. 없겠어. 사람 나도 있는데 다 있는데, 좀 그 정도가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처음에 어릴 때는 저건 하나 희망상이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점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선대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은 악한 자를 대적 안 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믿어지고 해보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그래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변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사실 변화가 많이 됐어요. 제가 봐도.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오늘 또 기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에 기도하던 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 보면 뭐 말을 아주 잘해야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말을 못해도 아버지하고 진심의 그 기도를 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하심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어떻게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간구하신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 기도도 이제는 정말로 내 진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되겠구나 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를 이제 알게 되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기도가 한번 의무상으로 힘든 기도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고 싶어서 소원의 기도가 또 돼버리고 이런 게 바뀌는 거 보면 기도도 지금 많이 내가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은 계속 또 배워서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산상본에 있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가져야 될 신앙의 인격면 또 귀중한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금 또 이게 돼야 진짜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 보면 이 산상보원에는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았고 무슨 교회 열심히 만나면 교회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연보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신앙의 인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본인들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신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보통 보면 열심을 갖고 믿음이 있다면서 그래 놓고 하는 신앙 인격이 없는 걸 보고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가짜다 싫다 믿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닌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보니까 참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참 어두운 세상에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서 보면은 여기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의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라는 게 우리 하나님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의 외식 기도의 대표적인 게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기도 하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안 시킬 수도 없고 하면은 교인들이 다 힘들어하고 또 그거를 정말 하나님을 보고 기도 안 하고 대부분이 물론 아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은 사람을 상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표교보다도 더 속화돼 가지고 우리 대표는 그래도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지만 바리새인들 어디서 했어요? 시장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것도 손을 들고 한참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참 외식 중에 너무 외식이 있지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기도의 중요성을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알고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게 하려고 기도문도 만들어 놓고 또 기도를 이제 몇 번 하루에 한다, 3번도 만들어 놓고 이제 유전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억지로라도 기종하니까 그렇게 연습하면 돼 나가도록 만들어 놓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라고 이제 하는 기도가 돼 버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데 사람을 보고 하는 기도, 그거는 여러분들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제 한번 그래도 특별히 목사님이 대표기도 한번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대중의 기도를 할 때도 사람을 의식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되도록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또 제가 계속해서 또 안 하는 이유는 또 이거는 누구는 대표기도도 하나 감투같이 여기갖고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킨다. 그렇게 또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또 보니까 어느 교회는 대표기도 안 시키면 그 교회 중요 인물이 안 된다고 안 시키면 엄청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걸 내가 처음부터 알고 이렇게 하다 안 하다 하니까 별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다른 교회 가면 대표기도 들어간다는 거 굉장한 거로 봐요. 굉장한 거로. 안 시키면 자기는 좀 교회에서 좀 믿음 없는 사람으로 판다. 또 뭐 위치가 그렇다 이렇게까지도 봐요. 그건 다른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 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수록 그런 규례가 있고 나중에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단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조용히 기도할 때도 또 뭐 어떤 공적인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연습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 그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5절 하반절에 말했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기도할 때 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5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말했고 6절에는 기도의 실상은 골방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 거기는 누구한테 피동받지 않으니까 누구만을 상대로 할 수 있죠. 이 눈에 귀에 다른 데 피동 안 받도록 일부러 고요한 데를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만 보고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뭐 꼭 골방에 안 들어가도 그런 공간적 골방에 안 들어가도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주님을 상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꼭 조용하고 한적한 데가 아니면 기도 안 되는 사람 그것도 기도 연습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쨌든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연습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쁠수록 그렇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갚아주신다. 그 다음 또 기도는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는 말을 많이 하야 들으실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8절에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릴 때 잘 모를 때는 보면은 백과사전 같이 쭉 늘어뜨리면서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게 어린 신앙의 어린 사람의 유아적 기도를 합니다. 예. 그것도 어릴 땐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점점 우리를 키워서 양육에서 대가 되면 그런 기도를 이제 안 받으시고 또 안 받으실 분 나중에 노하신단 말입니다. 그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8절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럼 왜 기도하라 할까? 왜 기도하라 할까요? 아시는데 또 기도하라 하잖아요,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강희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다는데 또 왜 기도하라 하지? 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래 하지? 잘 모르는가 보네.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심은 자기가 노력해서 됐다. 어떤 다른 피조물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떨 땐 하나님이 주시긴 다 아시는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내게 주시는데 어떨 때는 기도를 해서 구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줬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기도 안 했다고 야단 안 쳐요. 왜? 그분들은 모든 게 왔을 때 이제 하나님 줬다. 여기도 있는 분들이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네. 오늘 직장에 나가서 사업에서 돈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 내가 벌었다. 내가 이래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신앙이 이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또 주셨구나. 오늘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 안 구해도 돼요. 하나님. 근데 아직 어릴 때는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줬다고 믿는 사람일 때는 꼭 기도를 하셔야 그래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선이는 기도해야 된다. 응? 그지? 기도 안 했는데 줬으면 우리 아직 내가 주선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주선이는 기도했을 때 주면 하나님 줬구나. 이제 기도를 안 했는데 주면 내가 해서 했다 또 누가 해줬다 자꾸 그 피조물들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 줬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어릴 때는. 우리 민지도 그러겠지? 하나님이 줬다. 뭐든지 기도를 안 해도 뭐든 하나님 줬다고 그때부터 생각 안 하겠지 아직까지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오늘 8절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는데 왜 기도하라고 했느냐는 거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아예 그러면 세상에 의식주의에 대한 거 기도 안 할까? 물론 이분들이 이런 면의 기도가 다른 기도할 게 많으니까 좀 적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들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니까 많이 이렇게 말한다고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중원본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진심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진심의 기도 하나님을 나를 잘 알고 내가 구하면 주시는데 또 안 줄 때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안 주는 게 내게 유익해서 아직 안 주는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응답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기도에 이제 어떤 윤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 9절부터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 외우라고 주신 기도 주문의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지침, 기도의 골격,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할 건 두 가지 먼저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또 이 중원부원의 말을 많이 해서 듣는 게 진심을 우리가 듣는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도에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법칙이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미련하게 막 믿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법대로 믿어야 돼요. 자,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에다 보면은 성막을 만들고 그 순서 뜰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또 시성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있고 가운데 속죄소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는 순서가 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그런 게 다 순서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상 것도 다 순서가 있다고 믿는데 예수 믿는 거는 그 연구 안 하고 뭐 미련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잘 배워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기도도 배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배워서 기도를 하시라고 알겠죠? 자, 기도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연습을 자기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든지 배워가지고 연습할 때 되는 거지. 이 기중한 줄 알고 이렇게 배워서 그대로 해야지.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그걸 실상 뭐 아까 저기 오전에 말씀같이 악한 자나 원수나 나를 비판하는 자에 대해서 과거의 본능대로 막 대적하고 막 미워하고 이러지 배웠던 말씀을 적용 안 해봐요. 그거 미련한 거거든요. 자, 우리 이성수 씨 이번 주일날 배운 그 오전에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원수 사랑해라, 비판하는 자를 기도하라. 한 오늘까지 며칠 지났는데 그 연습될 수 있는 현실을 줬어요,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어요. 이제 좀 있으면 연습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하람이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예. 또 저기 유영녀 선생님도 이제 성진이가 오기 시작하면 저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도 힘들어서 잠을 못 잤다고 병이 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내보고 저 성진하고 뭐 앞으로 못 살겠는데 어떡할까 걱정을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연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말씀 받고 바로 그 주간에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근데 그러니까 미리 많이 새겨놔야죠. 다 잊어버렸다가 그때 되면 말씀 하나도 없고 옛날에 그 나쁜 본능대로 또 이렇게 하면은 그 아무 구원이 안 돼요. 기도는 뭐 바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도는 이렇게 요걸 가지고 기도를 합시다. 기도도 법칙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법칙. 기도에 뭐가 있다고요?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우리가 이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은 기도가 기도의 골격 방향을 이래 보면은 기도의 지침을 보면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감독이나 코치한테 배워서 연습하는데 그 쉬운 건 아니죠. 말을 알아듣기도 힘들고 두 번째는 그대로 연습한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세상 공부하는 건 힘들고 예수 믿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떠면은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쉬운 거니까 달려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어려우니까 못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면 쉽지만은 하나님께 같이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지 내 의지 갖고 내 지혜 갖고 하려면 진짜 어려워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세상에 그 많은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우리 여기 교인들보다 못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총명하지도 않고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 주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거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 바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게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깨닫고 이대로 내가 현실에 산다는 게 그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야 깨달음이 있고 그대로 또 살 수도 있는 연습이 되지. 지금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거는 내가 머리가 좀 부족하고 배운 게 없어서 안 된다. 미리 이래 어렵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거는 경상도 말로 그걸 십부다고 하죠. 아주 시시하게 보는 거, 그죠? 하면 되지. 경상도 십부다 하는데 이쪽 표준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시시하게 여기는 거를. 예? 뭐 하면 되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걸 뭐라고 하죠? 예? 예? 그렇게 나 그 말이 아주 깊이 안 들어가는데 인자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통 예? 하찮게 여긴다. 뭐 하면 하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김영희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뭐 기도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신앙의 행위 배워갖고 하면 하지 이렇게 경상도 싶게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렇게 어렵게 여기갖고 너무 고민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이 안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그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될 건데 김영희 목사님 내가 그렇게 애타면서 준비하는 거 안 같아 보니까.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려운 거예요. 깨닫기도 어렵고 연습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께 은혜를 줘서 내가 깨달았구나 감사 여기고 또 연습할 때도 하나님 같이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겸손해야 이게 실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잘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쉽지 않아요. 잘못된 기도를 제가 같은 목사님들을 보면은 자기 가르쳐 놓고 자기는 안 하는 거 너무 많아요. 가르쳤는데 자기가 안 한다는 건 그게 가르쳐 놓고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모들도 보면 자식 가르쳐 놓고 안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참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 진짜 안 하면 자기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예? 그래. 이게 보통 제일 기본적인 기도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힘들면 막 울어버리고 하는 것 같이 힘들면 그 하나님 앞에 119 치듯이 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게 제일 그 어린아이의 기본적인 그런 기도거든요. 그럴 때.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기도하면 이제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오늘 배운 말씀대로 여기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뭐든지 물론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일단은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조금 살만하면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제 그다음 자기 소원을 막 달라고 하겠죠, 그죠? 처음에는 너무 급하면 뭐 해달라는 말도 없고 어떻게 나오죠? 저도 해봤는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잖아. 그렇게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저도 해봤는데 좀 믿음이 좋은가 보네. 저보다도 믿음이 좋은가 봐. 안 했으니까. 응? 안 했어요? 옥녀 씨는 안 했지? 살려달라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만 했어? 그래, 이제 그게 제일 기본은 기본이에요. 그죠? 어려우니까. 또 살만하면 그 다음 또 이것 좀 해주세요. 그것도 기본이에요. 이제 우리 거기서도 넘어서야 되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기본적인 그것도 나쁜 신앙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어려우면 살려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께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핍박하고 어려움 주면 다 해결하고 그 앞에 엎드려질 것 같잖아요. 근데 계시록에도 보면 도리어 저주하고 대적한다는 게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 근데 그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건도 되고 조금 살만할 때 하나님 이거 내가 안 하고 하나님 이거 욕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그 정도 은혜를 주니까 된 거지. 살만하면 또 하나님 기도도 안 해. 어떤 사람은 뭐 내가 해보겠다 또 이렇게 나서서 막 교만하게 또 그런단 말이야. 어떨 때 바벨탑 삼는 사람들 같이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데서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모든 현실 속에서
일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계명이 뭡니까? 일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인해서. 근데 벌써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먼저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고 하면 사람 따라서 또 나만 보이면 나 따라서 내로 인해서 이렇게 사는 게 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 시작할 때도 아버지. 근데 아버지, 요한복음엔 아버지가 170번이나 부르게 나왔대.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김영희 미사님 크게 읽어줘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라 우리는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나 뭐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저는 그래도 아버지, 주님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게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직까지 아버지, 주님 이래 부르는 거지 뭔가 좀 서먹서먹한 사람은 그만큼 거리가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힘들어도 아버지, 주님, 좋아도 아버지,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 무슨 일을 딱 당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도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오늘 무슨 학생 같으면 공부할 일, 또 직장인 같으면 직장 일만 먼저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게 벌써 이게 기도의 그 첫 번째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항상 눈만 떠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합시다. 예.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하늘이라는 뜻은 그것보다 높은 분이 없다는 뜻이고 크신 분이 없다는 뜻이고 그것보다 성결한 분이 없다는 뜻이고 그것보다 능력 있는 분이 없다는 제 최고의 지상의 사랑, 그 지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 부모가 크면 자식들도 대접을 같이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잖아요. 여기 초라 안 할까? 우리 강에도 보면 서울대학도 못 가니까 초라하잖아요. 그렇지, 강이야. 너 서울대학도 못 가잖아.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고. 초라하지. 그런데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할 분을 움직이고 계시는 이런 분. 근데 내가 그분의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초라한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대한 뜻은 영원한 뜻이야. 그거 보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대한 그 목적을 생각하면 내가 초라한 사람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 원래 하나님 그런 귀한 존재인데 나를 세상에 잠깐 보내가고 지금 양육한다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다가 보면 세상적으로 비교해갖고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양육받고 있는 학생 때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좀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양육받는 때라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초라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라는 걸 믿는 게 누구를 대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대우해 주는. 내가 초라하다고 느끼면 누구를 대우 안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화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거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의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해요, 여러분들. 그분이 지금 나를 다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있어요. 그분이 내게 대한 큰 구원의 계획은 너무 컸는데 내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구원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은 낙심이 안 돼요. 저도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어려움이 많고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막 자기에 안 맞다고 막 나를 공격하고 해도 그래,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내가 틀리지만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 하면서 좀 그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이 세상 말로는 오기라기지만 더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고 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수록 더 주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무시할 때 그 사람이 미워지고 너무 슬픈 마음이 들고 이래 하면은 주님을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옥녀 씨는 어때요?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옥녀를 무시하고 이러면 너무 서글프고 막 화가 나고 이래요? 진짜요? 그럼 어떻게 들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을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알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산데도 우리가 주눅이 안 들고 비겁하게 안 살 수 있대도요, 비겁해지지 않아요. 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누구를 대접하는 거죠? 주님을 대접하는 거. 그분을 믿어주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근데 우리 아버지, 여기 우리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나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여럿 있으면 아무개 혼자 아버지 아니고 전부 형제 전체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한테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더 깊은,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가서 우리가 된다는 그 깨달음은 너무 깊으니까 그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우리 생각하는 게 오늘 중국이도 한다고 뭐 이래 주시고 또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물론 그 기도하지만 우리 정말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내가 그분의 아버지가 돼 있지. 그러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내가 연결해서 나의 어떤 사안들을 기도하고 일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선이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학교에 요번에 그 학교도 생각하고 하면 끝까지 이래 믿고 가면 하나님이 믿는 대로 해주시는 거다. 알겠지? 지금 조그만 것보다 길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그분을 연결해 생각하란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은 원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영광이 더 좋아지고 거룩하다고 높인다고 높아지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분이 정말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깨달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만 복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깨닫고 또 그분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그 은혜를 준다면 얼마나 그게 복이 있겠어요. 그거 깨닫고 믿어지는 건 우리 세상에 담대하고 사람 앞에 사람들이 피동 안 되고 사람들을 관용할 수가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또 그분의 사랑에 놀라고 그분의 크심에 놀라고 그분의 약속의 신실함에 놀라고.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11장 그 끝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데 가두어신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래 하면서 그게 깊도다 그분의 오묘함이요 하면서 우리를 순종치 않은 데 가두어 두시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혀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 깊이 그 사랑의 깊이 넓은 오묘한 것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갈라디아서도 또 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다 그렇게 죄 아래 가두어 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둔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선조들이 타락한 것도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오늘 내가 아는 하나님 그거 다음은 아니에요. 또 내일 되면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는 억울한 게 많았는데도 갈수록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때는 주님이 하셨다고 해도 그렇게 실감 있게 안 믿어지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 그 억울한 일도 누가 했죠? 주님이 하고 또 나중에 보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요셉도 형들에게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보디발 대장 안에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바당바당 됐겠지만은 그거 보니까 요셉도 금방 그 깨닫고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자, 우리도 순간적으로는 왜 이러냐고 막 힘들고 막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금방 기도해 버리고 이게 아니구나. 우리 하루만이라도 돌아오면 돼. 어떨 때. 막 당하자마자 탁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루만이라도 기도하다가 돌아오면 돼요. 알겠죠? 당장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나입사님은 아주 성화가 돼서 탁탁 치자마자 감사. 원수가 탁 사랑되고 이래 됩니까? 순간적으로 됩니까? 조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약간. 생각이 돌아오면 돼.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스데반 같이 될 수가 있어.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르고를 기도해 달라고. 얼굴이 벌써 그때부터 천사 같아. 표동 안 되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순교자들은 보면 다 그때 억울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자기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게 순교의 역사들이에요, 보니까. 그죠? 예. 그게 진짜 순교자지. 죽으면서 원망하면서 죽으면 그거 순교자 아니에요. 진짜 순교가 아니라도요. 생각해봐요. 목사님 말이 이치적으로 과거에는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이 정도 깨닫게 되면 그 자기를 핍박하는 자로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죽으면 그거는 순교가 아니겠죠. 이제 조양자 집사님 깨달아져요? 예? 원수를 사랑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수 씨도 깨달아져요? 정말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죽으면 그 순교가 되겠어요? 아니지. 그건 아닌 거야. 아닌 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초기 제일 마태복음에 처음 복음을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나서 이제 복음을 첫 번째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이 가까웠다. 그분이 너 안에서 너를 주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천국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고 주님이 임했다. 그 주님의 나라라는 그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너희들이 임했다 이 말이야.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예수님은 오늘 그 마태복음 말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고 40일 동안에 나타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주기도문 저 요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나로 살고 내가 그분에게 통치받을 때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진정 통치받으면 나는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주장하는 그 자리는 그 가정 무슨 가정이 돼? 천국 가정이 됩니다. 그런 교회도 천국이 돼버립니다. 주님 없으면 거기는 뭐죠? 뭐가 되죠? 지옥이고 음부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뭐죠? 계셨지만 내가 통치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아직도 그건 천국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는 거는 오늘도 내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나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고 그런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도를 하는 게 장성한 사람의 기도겠죠. 기도의 바른 방향. 그런데 그냥 우리 어린 기도는 그만 살려주세요. 그 다음 또 조금 살만하면 뭐 욕심 갖고 막 해달라고 하는 거. 그게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그것도 기도는 기도인데 그건 아주 너무 어릴 때 기도. 그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잘하면 이렇게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도 배워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땅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지 땅에서 오늘 우리 개인에게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루어지는 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건설권 역사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뜻이 내 개인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 내 구원이 하나님 뜻이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구원인데 그 뜻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죠. 그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 뜻 그거 우리가 거부하면은 욕심을 아무리 이루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적된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데야지. 내 욕심만을 이루려는 사람 되면 하나님에게 부딪힙니다. 부딪힐 돌을 누구니? 예수니까 부딪히는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돌 위에 하나하나 쌓아져가는 성전 건축이 여러분들이 되겠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데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리어 나중에는 주님과 부딪히는 그 욕심을 갖고 부딪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주님의 겉대 갖고 그 위에 하나하나 성전이 건축돼 가는 그 기초 위에서 그죠? 건설돼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 됐어요. 뜻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다. 그다음 뭐죠? 제일 쉬운 거 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 참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이 새들은 보면 하루하루 양식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 없어요. 감사하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영육의 양식이 하루하루 주시는 거 받고 감사해 살라는 거야. 오늘 건강도 내일까지 알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했죠. 그렇죠?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너무 다급할 때는 정말 내일을 모르고 오늘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교만해갖고 뭐 1년 후까지 10년 후까지 큰 소리 뻥뻥 치고 사는 것이지, 사실은 아무리 돈을 많고 뭐 준비해놨어도 주님 겸손해야 돼. 주님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돈이 있으니까 든든해가지고, 뭐 권세가 있으니까 든든해가지고, 건강이 있으니까 든든해가지고, 난 1년까지.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압니까? 바벨탑 쌓는 사람이 됩니다. 예? 깨달은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 거를 많이 갖고 하나님 주어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받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만나를 하루치씩 거두라, 아무리 거둬도 하루 이상 지나면 썩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썩었죠? 썩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하루 오늘 주시는 것 갖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거 욕심만 부리고 오늘 하루는 그냥 지나고 쌓아둘 것만 생각하고 오늘을 주시는 믿음의 양식, 육신의 양식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너무 뭐 욕심이 안 찬다고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를, 자, 육신의 양식 감사히 잘 맛있게 먹었으면 감사하지요. 하루 잠 달게 잤으면 감사하지요. 또 오늘 말씀 받고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이 안 들어가도 그 참 고통스러워요. 말씀이 줄 때 아멘이 되고 받아들여서 그것도 양식을 맛있게 먹는 거죠. 그것도 복이지. 어디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듣기는 듣는데 슬슬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하나 남지도 않아, 어떨 때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 들으면 하나도 안 나가고 휙 다 날아가 버려요. 어떨 때는 거기 아멘이 되고 꼭꼭 박히는 때도 있고. 일용할 양식, 말씀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지. 아, 나 다 알아. 뭐 아는 말씀이 뭐야? 오늘 하루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배웠던 말씀 가운데 그 차점이 있는 것도 있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배운 것 중에 오늘 또 양식을 찾으면 먹을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먹을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현실 속에서. 자, 하루 육신의 양식만 먹었다 하지 말고. 김영희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양식 먹었습니까? 예? 무슨 말씀 먹었습니까? 말씀 생각 안 했어요? 무슨 말씀 생각했어요? 예? 보물 하늘에 쌓아. 그 정도 양식을 먹었네. 또 말씀 하나도 살아보려고 하면은 말씀 하나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아니면 주님이라도 부르면서 살아야지. 주님도 안 부르고 말씀도 생각 하루 살았다면 그거는 일용할 양식 못 먹은 거야. 뭐만 먹었어? 육신의 양식만 먹은 거야.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 못 먹은 거예요. 알겠죠? 옥년 씨는 오늘 뭐 생각해 봤어요? 예배 시간 이때 올 때까지 하나님도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예? 했어요? 했어요? 말씀도 생각했어요? 예?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럴 때, 힘들 때, 힘드는 일이 있을 때, 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신앙에 이 사람들이 좋을 때 하나님 생각을 더 못해요. 어떨 때. 평안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 또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요. 살짝 지나 작은 거, 거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큰 일이라고 의미 있고 한 게 아니야. 작은 일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새로 오는 강음을 어떻게 해요?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그래, 그렇게. 그리고 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큰 것에서 충성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에게 보면 내가 지극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면서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줘서 그거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하나 해도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있어요. 하나하나 작은 거 다 그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실 속에서 가서 힘들 때가 있지. 그래도 적은 능력을 거기서 내만 다 하면은 그게 다 할 수 있는 그거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적은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 생각해보면 감사하죠. 오늘 주일날 말씀이 딱 깨달아진 거 너무 좋은 양식을 주신 거죠. 신앙의 사람들은요 예배 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거 진짜 큰일 났다. 거기서부터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세상 일이 뭐가 어렵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 세상 일들이 어떻게 되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지. 말씀이 안 들어오는 데 대해서 성경이 안 봐주는 데에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신앙의 사람들은 성경이 잘 안 봐져. 또 봤는데도 뭐 깨달음이 없어.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달게 안 들어와. 깨달음이 없어.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벌써. 그 사람 그게 뭐 일용할 양식을 지금 못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지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요번 앞에 우리 악인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해야 된다면서 남에게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안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응? 내가 그런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남도 용서해야 됩니다. 또 내가 계속 하나님께 죄를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형제에 대해서 그 죄를 내가 지어야 됩니다. 그래 이번에 기억자에 가서도 무슨 공의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옳고 그런 걸 세우는데 그 공의가 남한테 너 틀렸다. 그러니까 넌 징계받아야 된다. 그것만을 공의로 봅니다. 사람들이. 그냥 사랑으로 그래. 내가 그걸 용서해주고 주고 하면 공의를 안 쓴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또 의가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하다가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 보고 그걸 지라 했습니까? 주님이 지면서 공의를 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죠? 주님이 친히 그걸 지고 공의를 세웠죠? 그렇죠? 남 보고 너 회개해, 고쳐. 이래갖고 안 되니까 징계를 하고 이래서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지시고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의가 뭔 줄 압니까? 진짜 공의는 내가 그 죄를 지고 같이 희생하고 가는 게 거기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